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방 안에 커튼이 쳐 있을 때에는 그 안에 공기가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커튼을 열어 젖히고 창문을 열고 바깥에서 햇살이 방으로 쏙 들어오면 그 햇볕에 먼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날아다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새로운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오늘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늘에서도 천군천사가 화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서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도 낫게 되고 또 일이 잘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겉보기에는 그저 내게 주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으로만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단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은혜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응답을 가로막으려고 차단하고 나서서 그걸 저지하는 그런 일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하늘 군사들을 통해서 이 악한 것을 막아내고 그리고 하늘의 응답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같이 여러분,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로 다 끝나는 것 같고 이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 지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인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의 대처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악한 마귀를 저지하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때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입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이 큰 전쟁은 지상의 나라들에 대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이 전쟁은 하늘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의 전쟁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자 다니엘은 기도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3년 때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을 깨달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가에서 단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그가 슬퍼하면서 금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 일해 동안 3주죠.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 중간에 집중 기도 중간에 마음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슬퍼하면서 금식했을까요?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허락받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함께 귀환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귀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 마음속에 그 일이 생각만큼 충분히 되지 않아서 좀 착잡해 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 왕으로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귀환을 허락해 주었는데 막상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 않은 사실에 놀라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또 일부는 또 이제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이 거기 정착하게 되는데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죠?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만 반대에 부딪히고 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또 주변 나라의 시기심에 의해서 결국은 이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다니엘은 이스라엘 귀환 문제도 그렇고 또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하는 일도 그렇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22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보면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냐면서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게 되는데 10절을 보면 거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어졌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큰 은총을 입은 자여 이렇게 하시면서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천사를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도 보내면서까지도 응답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 집중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우리의 은총을 받을 자로 여기신다. 그리고 그 응답을 주어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이 며칠 기도 작정했어요? 20일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언제 이미 이루어졌어요? 첫날에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고자 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고 하나님은 속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에 응답한 그 기도 응답이 몇째 날짜에 온 거예요. 지금 21일째에 온 거예요. 금식 마지막 날에 온 거예요. 금식 마지막 날에. 희한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세계가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첫날에 이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달되기까지는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연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봅니다. 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란 말은 당시 바사 왕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단이 가로막았다는 거죠. 악한 영이 이 다니엘에게 이미 응답된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는 거죠.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기쁜 소식, 응답의 소식을 가져오는 이 천사를 막아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천사죠. 천상 중 하나인 미가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천사 중 하나가 이걸 전달해주고 오고 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인, 그러니까 악한 영이,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서 바사 왕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그 천사가 그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는 거죠. 그 21일 동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래서 이 악한 영과 이 천사와의 영적인 전쟁이 한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천사가 이기게 되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가엘 천사당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가로막아서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을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서는 악한 영의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이제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악한 영을 막아서고 몰아내고 이제 마침내 다니엘에게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지금 가져온 이 메시지는 장차 오랜 후에 이제 우리 메시아를 통해서, 장차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다시 오실 주님의 때 이르기까지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다니엘은 그 가져온 메시지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꿈꾸면서 기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자기 조국이 당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조치가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의 자세를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거기 보면은 천사가 한 말 중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10장 1절에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 큰 전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거죠. 이게 자기의 지성과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많은 부분을 깨닫기도 하지만은 많은 부분 또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 또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궁금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앙에 관한 일이어서 영적인 전쟁과 가도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긴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 보면은 깨달아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진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알 수 없고,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낮고 물 끓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갈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다니엘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엎드려 오니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민족의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내 개인의 문제이든 간에, 우리 가정의 문제이든 간에,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에 대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엎드려 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가르쳐 주옵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다니엘의 겸비한 자세, 깨닫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다니엘의 기도는 결정적으로 천사가 응답을 막아서는, 가로막고서는 이 악한 영을 이기게 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가엘을 통해서 그 천사를 도움으로 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근거가 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승리를 가져오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다니엘처럼 집중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다니엘 때에도 하나님 응답을 저지하는 세력으로, 방해하는 세력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에게도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다가왔음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한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공생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사단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이렇게 예수님께까지 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런 시험을 했죠. 먹는 문제. 또 예수님을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욕구를 그와 같은 걸 통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하면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마귀는 예수님에게까지도 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 계획이 좌절되도록 그렇게 와서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악한 영이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이 전하지 못하도록 역사했던 그 악한 영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저지하려고 하고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중에 보이지 않던 그 악한 영이 이제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와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은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인간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그 성경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큰 무리가 제 아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면서 문안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세연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 일을 벌입니다. 내가 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마귀는 이렇게 귀신을 통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때로는 듣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불 속에 던져지게 하는 일까지도 하면서 인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의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 세계는 우리가 반드시 대적해야 할 세계로구나.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험한 마귀를 대적할 때에
어떻게 그 마귀를 대적할 준비를 하셨죠? 성령에 이끌려 금식 기도함으로써 준비했다는 걸 보게 되죠. 기도로 준비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이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죠. 그리고 아이가 온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 아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 아들이 낑낑거리고 못 고쳤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 두고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도 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하루에서 전쟁을 승리로 가져왔죠. 그렇죠.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 동안 기도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를 가져왔죠. 그렇죠. 오늘 그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귀신이 말 못하게 하고 불 속에 던져지게 하는 이 아이를 이 귀신의 역사를 고침에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대하냐면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의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악한 영을 이기는 유일한 비밀 병기 무기가 무엇이겠어요? 기도구나 하는 거죠. 기도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차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적하고 승리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로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한 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가린다는 가리는 그 뭔가 있다는 거죠.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려서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를 말할까요? 마귀,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해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듣지 않는다? 사람들이 복음에서 반응이 없다? 또 교회에 대해서 막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다? 다 알고 보면 물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자 하는 생각, 마음이 있다면 단순히 그 내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마귀가 나를 주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식구 중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표현을 보이고 또 늘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영적인 일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물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고 태도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상의 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바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건 그 사람 마음이요, 이렇게 방치해버린다는 거죠. 그 말은 사단에게 그 영혼을 방치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일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무심하게 지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악한 일이 지배 속에서 엄살달싹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악한 영의 압제와 집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마음이 슬픔 가운데서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지요. 악한 영의 역사로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롭게 다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나중에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사랑은 주변의 사람들이 악한 영에 눌려서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에도 무관심하고 주님의 일에도 무관심하고 영적인 일에도 무관심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별 관심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와게 됐냐? 악한 영에서 무력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 오늘 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비상어린 마음을 가지고 금식기도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하면서 11절에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은 17절에 구원의 두과 성령의 공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면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는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응답을 결국은 듣게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믿음 있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이긴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대장으로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역사를 구할 때 이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땅의 것이 전부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받은 귀이고 주어진 이 인생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잘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또 이 땅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지배를 따라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악한 영의 모든 괴계를 벗어 던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군사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과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주님의 왕국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그의 군대는 멸망당하기 전에 성도들과 교회들을 엄청 대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대당되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근거 삼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시고 응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러 나오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주님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의 진영을 깨부수고 악한 영의 저지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우리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랜만에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합니다. 여러분이 낮에 일하고 밤에 기도하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심할 때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피곤을 떨치고 은혜 속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교회로 오십시오. 청년들도 교회로 오십시오. 아이들 데리고 오십시오.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 속에 기도하지만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기회를 갖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함께 마귀의 진을 깨부수고 악한 영의 불 화살을 다 막아내고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들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기도의 군대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 앞에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루의 응답을 누리면서 믿음의 승력사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도 세워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에 잠겼던 다니엘, 나라의 문제를, 조국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막아서는 악한 영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모든 걸 저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가져오는 근거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근거 삼아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시고 큰 은총을 누리는 응답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생에 지쳐서, 일에 지쳐서, 육신에 지쳐서 손과 발이 다 힘을 잃어버리는 시대 속에 우리 성도들 깨있게 하시고 다시금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손발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늘의 군대로 승리하는 주의 자리 되게 하옵시며 그대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삶을 누리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도로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의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